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요새 8가지. 챕터 1. 내면의 성체를 세우는 법.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온통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책임한 비난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로마의 황제였던 저의 스승을 떠올립니다. 그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도 고요하게 일기를 쓰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외부의 그 어떤 폭풍우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성체가 있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차와 더 넓은 집 그리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박수 소리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타인이 마음을 바꾸면 당신의 행복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내면의 질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반응하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밤잠을 설치시나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요새의 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황제가 전쟁터에서 평온을 유지했던 유일한 비결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챕터 2.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려 애쓰고 커서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비위를 맞추려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치 판단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제 진심을 숨기고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제어할 수 없듯이 타인의 평판 또한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같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자는 개가 짖는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타인의 평가라는 도마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오직 스스로의 인정만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챕터 3. 운명이라는 이름의 파도를 타는 법. 우리는 흔히 삶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운명을 원망하곤 하지요. 하지만 로마의 황제는 제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약이 비록 쓰고 입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 또한 우주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게 닥친 불행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일어난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것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닥친 고난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를 원망해 본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파도의 높이를 탓하지 않고 그 파도를 이용해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벽이 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쁜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그 운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모든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슬픔일지라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운명의 파도에 몸을 맡기되 당신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위대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챕터 4. 지금 이 순간이라는 유일한 영토. 사람들은 늘 과거의 후회 속에 살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 자신을 가둬두곤 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나중에 큰일이 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들로 현재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서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황제는 제게 시간이란 아주 좁은 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는 우리 손을 떠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유령 같은 과거와 미래에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정작 눈앞에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면서 말이지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순식간에 과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고민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을 먹는 행위에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과거나 미래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조용히 꾸짖으며 다시 현재로 데려오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당신의 생이 끝난다고 해도 오늘 이 순간을 가치 있게 보냈다면 당신의 삶은 완성된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평화를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행복의 그림자만 쫓다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살아있음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권리입니다. 챕터 5.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우리는 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인데도 정작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황제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잘못된 행동이 나의 평온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방어막을 치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틀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손해를 보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결국은 머지않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덧없는 갈채에 목매지 마십시오. 진정한 명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올바름에서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했다면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당신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라는 성벽 안으로 타인의 화살이 들어오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입니다. 챕터 6. 마음속에 단단한 요새를 짓는 법.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외부의 어떤 자극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황제는 이것을 내면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이 요새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외부 환경이 좋아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많아지거나 직위가 높아지거나 주변 상황이 안정되어야만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고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거두어들이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사건 그 자체는 우리를 괴롭힐 힘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당신의 요새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세상을 당신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챕터 7. 부와 명성이라는 이름의 신기루.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재물을 갖기를 갈망합니다. 저 또한 로마의 황제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보았고 세상의 모든 부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사실은 명성이란 흐르는 강물처럼 더덥고 불안 잠시 빌려 쓰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죽고 난 뒤 몇 세대가 지나면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왕들도 이제는 역사책의 한 줄로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금은 보화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은 덕망과 올바른 행동뿐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고결한 영혼을 가질 수 있고 부유하더라도 비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물건의 개수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제 소박한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남은 것은 타인을 위해 나누는 삶 말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명성을 쫓느라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당장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챕터 8.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가르침은 메멘토 모리, 즉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생의 마침표이며 우리가 오늘을 얼마나 밀도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친절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소중한 시간을 헛된 고민과 미움으로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1시간뿐이라면 당신은 지금 하던 걱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으시겠습니까?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고 타인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행동하고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고 덕을 쌓으십시오. 죽음이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충분히 가치 있게 살았노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의 역할이 끝나는 순간 미련 없이 무대를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머물렀던 자리가 당신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뱉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